우리 주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 한 번씩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셔서 3부 예배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 말씀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중동 평화, 중동에는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석유 때문에 이 석유로 촉발된 석유 다툼의 전쟁이 종교와 함께 막 그냥 뒤섞여 가지고 중동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동 전쟁 이루어지는 거기 핵심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일하는 아랍 사람들이냐? 아니야. 일하는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들이죠. 다른 민족들. 근데 종교, 모슬렘을 믿는 종교는 하나예요. 하나.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전부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난리를 쳐도 한 명 이름 딱 들이대면 전부 거룩하게 서 있어. 한 명 이름만 대면 다 좋아해.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중동 평화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아브라함 평화 협상. 그러고 붙였다고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 말만 딱 들으면 전부 이렇게 겸손해지도록 되어 있느냐? 이 모슬렘이라는 종교, 회교는 1500년 전, 1600년 전에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3500년 전에 탄생이 됐어요. 모세가 쓴 책이 무슨 책이냐?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시작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 기독교의 근거를 알게 됐다고. 근데 그 책을 누가 썼냐? 모세가 썼다고요. 이 모세가 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느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쳤다.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회교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쳤다라고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갖다가 바쳤다 거기다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8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된 아들 이스마엘과 여기는 큰아들이지만 첩의 자식이야. 이삭은 작은 아들이지만 본부인의 아들이야.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야.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확 갈라지는데 지금 아랍권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은 이삭의 후손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이삭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번에 중동의 미국 대통령이 갔더니 거기서 음악이 나오는데 God bless America 이게 나와.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간에 서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God bless America의 God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걔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연결이 돼가지고 모하마드까지 이루어지는 회교도에 나타난 알라야, 알라. 알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
알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몰라 그러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알라? 몰라. 알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라 신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을 알라 외에는 다른 해석할 말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어느 날 제가 이 미국에서 택시를 타다가 내리잖아요. 그럴 때 내릴 때 그 택시 기사가 God bless you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깜짝 놀라서 Are you Christian? 그러면 No, I am Muslim. 오케이. 그러고 내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뿌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원래 진짜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형성이 돼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 성경은 말이에요. 원칙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이 뭐냐면 큰아들 원칙, 큰아들 장자 원칙이야. 모든 축복은 장자권 있는 사람에게 가도록 돼 있어. 2번째, 남자 중심. 여자는 족보에도 안 올라가. 여기 있는 여자 나 죽어야 돼?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나 살려. 요즘은 여자 없으면 큰일이요. 전 교회를 가봐야 전부 여자들이 앉았지 남자들이 앉았나. 아이 비기 같은 남자 놈들은 뭐하고 앉았길래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인구 반이 남자인데 도대체 어디가 있어. 조사해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조사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전부 데리고 나옵시다. 할렐루야. 쓰러져 있고 앉아있고 높아져 있고 술 먹고 있고 속 쓰려가지고 있고 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욕탕가 있고 이런 남자들 속속들이 다 새끼줄에 다 매가지고 다 예수 이름으로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고 천국 가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두 손 들고 하면요. 아멘. 할렐루야. 이 2번째는 남자 중심. 3번째는 첫 열매 중심이란 말이야. 남자 중심, 큰아들 중심인데 그거 큰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첫 열매 처음 것 중심이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누구한테 줍니까? 첫째 아들 이스마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서부터 이게 깨져버려. 원칙이. 큰아들 아니잖아. 큰아들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 족보에 제가 이 금요일 날도 설교했는데 여자가 4명이 나와. 4명. 누구? 다말, 라합, 롯, 마리아. 4명이 나와.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 중심이라는 것도 이것도 다 깨져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그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즘 첫 소산 드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이 가장 좋다는 것도 옛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원칙이 많이 틀려졌다. 자, 이 원칙이 틀려져 간 것은 왜 그러냐? 성경은 써 있는 원칙은 있을지라도 믿음 중심이지 어떤 율법, 법 중심이 아니야. 성경은 믿음 중심이야. 믿음만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야. 성경은 믿음만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신분이 별 볼 일 없고 육체의 어떤 여러 가지 이 건강 상태가 별 볼 일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다 뒤집어져. 할렐루야. 믿음만이 뒤집어진다. 다 같이 믿음만이 뒤집어진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아까 분명히 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이 큰아들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첩의 자식이긴 하나. 근데 그것도 또 명분은 있어. 첩의 자식이니까 큰아들이라도 안 세운다. 어, 원부인, 본부인 아들을 세운다. 그 명분이 없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로도 명분이 있죠. 있기는. 근데 그 다음 때에 가서 큰아들이 정부인에게 나온, 리브가 정부인이지. 정부인에게 나온 누구요? 에서, 야곱. 큰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 그런데 이 축복이 큰아들 에서에게 가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갑니다. 이건 이유도 없이 그렇게 가요. 그 이유는 뭐냐? 둘째 아들 둘째로 태어났는데, 둘째도 그냥 둘째 아니에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똑딱하는 사이에 이 발을 잡고 두 번째 애가 나와. 얼마나 자기가 먼저 나왔으면 했으면 앞에 나가는 큰아들 발을 잡고 쫓아나온다고요. 이 야곱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똑딱하는 사이에 큰아들의 위치를 놓친 이 야곱. 큰아들이 장자권을 가지니까 자기는 축복받지 못하고 다 넘겨줘야 돼. 그리고 또 이 큰아들은요, 전쟁을 활도 잘 쏘고 말이요, 짐승을 잘 잡아서 옛날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그게 사냥꾼이거든. 요즘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의사, 박사, 간호사, 변호사,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아니 이것들이 목사를 얘기를 안 하고, 목사를 얘기를 안 하고, 아니 이것들이 목사를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못된 것들이 요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말이요, 계속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있잖아. 또 뭐 있어 그랬더니 이게 목사. 아이고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직장이라 그러니까 이상하기도 하다 또. 할렐루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목사가 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입니다. 목사같이 안 생겼어도. 보세요. 이 야곱이 똑딱하게 늦게 태어난 이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게 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한다는 게,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한 거야. 한다고 한 거예요. 공부 지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엄마가 야,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러니까 너무 공부 못한 그 주제를 생각해보니까 해야 될 게 뭔가, 그게 공부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딱 공책에다 쓰기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나오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옷 이응 지읒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귿 피읒 히읗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알파벳 써놓고 있어. 알파벳 써놓고. 왜? 공부를 할래도 기초가 있고 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뭘 알아야 공부라도 하지. 뭘 알아야 6년간 놀고 뭘 알아야 하지. 이 야곱이 어차피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뭘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냐. 사냥 갔다가 온 형에게, 지칠 대로 지친 형에게 팥죽을 쫙 맛있게 써가지고, 팥죽 알죠? 팥으로 만든 거, 그거 달짝지근한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 있는 거 팥죽. 그걸 쏘가지고는 형이 오는데, 형님, 내가 형님이 너무 지친 걸 알고 이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이렇게 마련했시다.
형 이 팥죽 한 그릇 안 드실래? 그랬더니 야 동생 너야말로 나의 최고의 동생이야. 얼른 다오. 근데 형님 물도 위아래가 있고 이 세상 사는 법도 장사하는 법이 있는데 형님에게 이 팥죽을 그냥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도 뭔가 좀 생겨야지. 그래? 그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 돈? 아니요 돈은 나도 충분히 있시다. 그 옷도 형님이랑 똑같이 난 쌍둥이라 쌍둥이복으로 입어가지고 지금까지 다 있어. 거기다 형 옷까지 나한테 물려줘가지고 난 더 많아. 그럼 뭐 달란 얘기야? 형님 이 팥죽 한 금 먹거든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형님 장자권 별로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큰아들권이야. 큰아들 권세. 장자권을 나한테 파셔. 그러면 이 팥죽을 드리리다. 그랬더니 이 장자권이 뭔지 모르는 이 멍청한 인생이 알았어! 그리고 그분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말로 팔아버린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입술의 권세로 여기 지금 병든 자 일어날 때 나사라 예수 입술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말씀도 입술의 권세예요.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진짜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싹 주네. 말로 팔아버리네. 이게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 여러분 나의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이 입으로 함부로 나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축복 받을 것입니다. 축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형님 이 팥죽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장자권을 알았어 장자권 가져가. 물건이 있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말로 그냥 장자권 나한테 간다 이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팥죽 딱 먹었어. 이때부터 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랑 말랑 할 때에 아버지의 장자 축복을 한 번 딱 하는 게 있단 말이야. 평생에 한 번 하는 거. 이때 이미 인생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같은 어머니인데 에서의 엄마도 리브가고 야곱의 엄마도 리브가야. 같은 엄마야. 같은 엄마인데 엄마의 눈에는 야곱이 장자로 자꾸만 보이는 거야. 야곱이 진짜로 자꾸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앞을 못 볼 적에 이삭이 눈이 어두웠단 말이야. 야곱은 팔이 매끄럽고 털이 없어서 에서는 짐승같이 털이 여기 많이 붙어있다 이거.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머니가 싹 한마디를 가리킨다고. 뭐 가리키느냐?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려고 야 내가 너 축복 이제 부을 테니까 밖에 가서 별미를 해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 별미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도 예물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위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미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어. 그러니까 형이 별미하러 간 사이에 음식하러 간 사이에 야곱 이리 와봐. 여기다가 양의 털 묻혀. 그리고 내가 음식을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네가 에서인 것처럼 해. 얼굴도 쌍둥이니까 거의 똑같아.
그 야곱을 엄마 시키는 대로 했어. 거짓말이지. 아버지 속이는 일이지. 여기다가 털을 붙이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에서입니다. 야, 에서야, 너 벌써 왔냐? 근데 너 목소리가 다르다. 아, 저 에서 맞아요. 아까 갔다 오다가 좀 목을 썼더니 목이 좀 그러네요. 어디 보자, 우리 에서. 그리고 팔을 만져보니까 팔에 털이 있거든. 아이고, 우리 에서로구나. 음식을 쫙 먹고는 축복을 딱 원하는 축복을 이 야곱에게 쏟아버렸어. 여러분, 아까 팥죽으로 팔아먹었을 때 입술로 팔아먹었던 그 현상이 인생을 뒤집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머니도 돌아서고요, 아버지도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안 될 일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입술.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주의 뜻을 이룰 것.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제가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제가 먼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세계 선교의 역사, 수억의 인구가 구원받는 세계적인 역사가 이 미국 땅에서부터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나중에 두고 보시오. 거의 90%는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조금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요번 주나 다음 주에 다 끝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날마다 내가 했던 건 뭐예요? 날마다 이 미국에 와서도 기도할 때 쭉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안 되는 거를 막 하면 걱정과 근심과 막 이런 게 막 떠올라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어느 정도 딱 하면 바뀌어버려요. 기쁨으로. 내가 너 축복해. 요번에 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거제주의 볼 열러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볼 열러서 항상 이기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받아야지 아멘으로.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여러분 어떨 때는 늦게 역사하시는 거는요, 조금 시험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지금 인내하냐 안 하느냐. 절대적으로 제가 김정은 목사의 명예에 모든 생명까지 걸고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 주님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엄마가 시키는 방법대로 해가지고는 그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을 온막 다 받아버려서 신나게 잡수시고는 신나게 기도해 줘버렸단 말이야. 그다 끝난 다음에 에서가 음식 가지고 아버지 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또 누구냐? 내가 에서인데요. 그 앞에 먼저 왔던 사람은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이거 속았다. 야곱이로구나. 그런데 어쩌냐? 내가 해줄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줬어. 너한테 줄 게 없어. 이때부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개나리 보따리 하나 싸질머지고 삼촌집 라반의 집 정처 없는 길,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 신세.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고. 근데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특이한 일들이 있어.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노상방류가 아니라 노숙을 하는데
벽에를 삼아서 돌을 비고 이불 같은 거를 하나를 덮고 잠을 탁 자는데 꿈속에 영안이 딱 열렸는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걸 본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야. 아주 완전 길거리에서 노숙에서 그러니까 노숙을 했지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노숙을 끝마치고 삼촌 집에 딱 도착을 했더니 삼촌이 반가워해요. 그 삼촌 집에서 모습 생활을 해요. 근데 지도 남자라고 세상에 삼촌 둘째 딸 옛날엔 근친상간이 괜찮거든. 둘째 딸이랑 떠이야이야이야이야 눈이 맞아 빼랬어. 그게 삼촌이 그걸 알았어. 야 농사 열심히 지어서 우리 큰 부자 되면 내가 둘째 딸 너한테 주마. 약속을 받고는 7년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을 했어. 근데 7년 딱 지나니까 요즘은 불이 등불이 깜깜해가지고 여자 얼굴도 구별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가 봐. 응? 요즘은 그럴 리 없을 텐데 깜깜한 저녁에 둘째 딸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잠자고 해가지고 아기까지 딱 들어찼는데 얼굴 보니까 첫째 딸이야. 어마마마마마마 나는 둘째 딸을 사랑했지 첫째 딸이 아니어요. 그러니까 야 7년 고생해서 내 첫째 딸 가졌으니까 7년 더 고생해서 둘째 딸 가져라. 그래 또 7년을 고생했지. 7년 고생하고 둘째 딸 라헬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두 부인 밑에 첩실 2명 실바 밧실 2명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애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써야 되는데 송소리 송구리 송송송 송송송 여자는 하나도 없어. 송구리 송구리 송송송 퐁퐁 빠지는 게 보니까 전부 아들이야. 12명. 야곱의 아들이 12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14년을 지나가고 부인 둘 다 주셨는데 이거 끝나니까 하나님이 여자에만 관심이 있었던 야곱에게 이제 나머지 한 6년 정도 물질을 쏟아붓는데 삼촌이랑 이익금을 나누기 위해서 약속을 해요. 양새끼가 태어나면 전배기가 태어나면 야곱 거, 깨끗한 양이 태어나면 그건 삼촌 거, 염소도 이상한 게 태어나면 야곱 거, 정상적인 염소가 태어나면 삼촌 거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지 이게 유전인자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나. 전부 검은 거 전백이 이상하게 생긴 것들만 죄다 다 나오는 거야. 삼촌께 하나도 없어. 전부 야곱 거야. 대거부가 돼버렸어. 6년 만에. 야곱이 대거부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남편 부인 둘에 자식 12 이걸 하나님이 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쏟아부은 거야. 물질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대거부가 된 거야. 한 가지 특색은 양은 수만 마리인데 전부 눈이 빼꼼하고 검정 점이 있고 검정색이고 죄다 병신이고 전부 그래. 그래도 고기 맛만 좋아. 대거부가 됐어요. 이 대거부가 됐는데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서 돌아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땅에 내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할 날이 있을 거예요. 어서 돌아만 야곱이 목숨을 걸고 자기 식구들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갑니다.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근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님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는 걸 알고 형님에서 길리온 용사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야곱 죽이러 온다. 큰일 났네. 부인은 넷, 처자, 아들은 12, 재산은 수천억. 그런데 형님이 이제 나 죽이면 이걸 어떡하는가. 이때 하는 수 없이 강 건너기 전에 이 야곱이 눈물이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날 저녁에 기도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하루 저녁에 기적이 일어나요. 야곱이 나를 어떡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죽었다. 나 죽었어.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봤더니 하나님이 합장하시. 오늘 매달리라는 거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오시거들랑 우리 주님의 옆에 있거들랑 자몽이야 허공이라도 잡아 물고 늘어져. 주여라. 주님 잡았다. 물고 늘어지는 거야.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이 그게 내용이요. 이렇게 매달리고 물고 늘어지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이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죽어도 놓지 않고 천사를 꽉 붙들고 야곱 이 축복 달라고 끝까지 매달리니까 어떤 시험이 왔냐면 엉치뼈 있죠. 여기 환도뼈 여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그때 이후부터 좀 절어요. 다리를.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면 그거는 끝나는데. 그지? 근데 그때 내가 없어. 잠깐 화장실 갔어.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어. 그러나 야곱은 이긴 자야. 하나님이랑 싸워 이긴 자야.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로 응답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수천억을 가졌어도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랑 싸우면 그 사람한테 다 뺏겨버려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겼어. 이긴 다음에 이기면 뭐가 역사를 하느냐. 강하고 담대함이 역사예요. 이 야곱이 꾀돌이거든요. 꾀돌이. 야곱의 이름은 꾀돌이야. 왜 그러냐면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산가 보면 꾀돌이는 꾀돌이야. 이 꾀돌이가 사실은 다 죽을까봐 형이 다 죽여버릴까봐 패를 두 패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불쌍히 여길까봐 아들들을 앞장 세우고 부인 세우고 뒤에 재산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강 건너기 전에 아직 건너지 않는 한 떼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사람 지금 얼른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앞에서 죽이면 먼저 앞장선 사람을 죽이면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강하고 담대함. 400용사가 왔는데 그 앞에 야곱이 당당히 나간 거예요. 영권이 함께하는 거예요. 형님 오셨습니까? 강간의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못 이겨. 영권자는 못 이겨.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거야.
영권자는 강하고 담대. 칼을 가진 형에게, 뒤에 400명 용사가 있는 형에게 형님 오셨습니까? 이 영권 아우라 앞에 깜짝, 영권이 최고야. 칼 뒤로 감춰. 누가 그래?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요 주먹부터 나간대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거 주먹부터 나오는 사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 어떻게 처리하시게 해요? 불! 성령의 불! 실제 있었던 일이요. 이 칼을 가지고 이 찌르려고 그랬어요. 야! 스로 주여! 그러니까 이 칼이 앞으로 자기 찔러, 자기 찔러, 자기 찔러, 자기 찔러, 자기 찔러. 회개하시오! 회개해 안 찔러! 살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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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자기 찔러. 손을 확 꺾어버려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권이란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아멘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대주의 보이도 너스와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이도 너스 항상 이래. 아멘.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만 딱 전달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도 어떨 때는 웃음이 얼굴에서 없어질 순간이 옵니다. 자꾸 차질이 생기고 미국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문제가 아니야. 무지하게 늦어.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내면 그날 봐야 되는데 그날 도착하면 기분 좋은 날 일주일 뒤에 봐. 사람 미쳐요.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이 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성질 급한 김정은 목사로서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겼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속에다가 나를 왜 넣어놨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려면 이거 참어. 여기서 기도해. 여기서 기도 양을 채워야 돼. 이때 기도 양 채우지 않고 내가 너를 그대로 축복하면 그 축복을 감당 못 한다. 너 무조건 이겨라. 무조건 긍정해라. 할렐루야. 야곱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순간이 20년이야. 20년. 이게 지금 짧은 것 같지만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위대한 승리를 거둬요. 두 번째는 약속은 틀림없다. 약속은 기가 막히다.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는데요. 아까 그 돌베개 잘 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어? 그랬잖아요. 베델에서. 이때 말이에요. 형이 이 칼을 꺾고 가나안 땅으로 동생을 이끌어다 데려다 주고 형이 그 가나안 땅에서 딴 지방으로 갔어. 이 땅으로 돌아온 거야. 20년 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길게 보실 때는 길게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스턴트 미러클. 기도하면 즉시 기적이 일어나는 인스턴트 미러클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양이 채워져야 응답받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이게 비전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스턴트 미러클이 필요하면 돈도 인스턴트로 역사를 내버려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 인스턴트 미러클 이방인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년 10년 뒤에도 축복 이방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무사히 12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이 성경 구약 성경의 12지파 옳시다. 12지파가 거기서 나온 것이 옳시다.
할렐루야. 완전히 성경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체계를 잘 갖췄어. 아브라함의 최초의 신앙, 이삭의 순종의 신앙, 야곱의 축복의 신앙, 그 이외에 이 세 가지들을 더 두루뭉실하게 다 합쳐서 12아들이 낳는데 그 12아들이 각각 지파가 돼서 이 아들의 특성적으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고 1947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결국은 2000년 만에 국가를 세웠습니다. 2000년 만에.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요, 이 이란을 미사일 몇 방으로 날려버리겠다고 20배, 30배가 더 큰 나라야, 이란이. 벌벌 떨어!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단독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몇 군데 요번에 같이 한 줄 아세요? 하마스, 헤즈볼라,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이란. 4군데랑 하고 있어요, 전쟁을. 그런데도 다 이겨. 속전속결, 백발백중, 백전백승.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위대한 증거의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요즘 구약성경 얘기할 때 지금 재미난 게 이게 그대로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너무 재미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막 예루살렘으로 나도 쫓아가서 막 기도할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막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막 기뻐 죽겠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게 잘못 뽑아졌을 때 여러분에게 번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한번 오는데 이 어려움을 여러분이 승리하고 능가해야 이 다음번에 우리 주님이 세계적 선교의 문을 대한민국에다가 열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 딱 잡고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된다, 된다. 우리 나라도 살려달라고, 세계 선교도 이루어달라고 주여 5번만 외치고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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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간.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이 싸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